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 안에 계심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 임하며 예배 때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제 하나님 일상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로 끝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과 했으니 이제 됐다, 무난 인사 드렸으니 됐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늘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오신실하신 주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늘어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온리 한결같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이 지금 19절에 제가 다시 좀 빠진 두 번 겹쳤죠. 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한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다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한 들으며 마음에 심으며 하나님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편이신가요? 어떤 말을 시작하면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 딴청을 피우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입술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편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시작할 때에 엄마가 내게 말씀하신다 하고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마 또 소리, 또 이런 스타일인가요? 만약에 엄마가 또 좀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아이들이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에서 그런 얘기를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 텐데 그 비슷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오늘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너에게 가르치리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내게 와서 들으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이죠.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가르치리라. 복을 받기를 원하냐? 너희 입술에 이거를 괴사한 말을 금하라. 13절이죠. 화평을 찾아라. 악을 하지 마라. 늘 듣던 얘기이죠. 복 받기를 원하니 혀를 조심해야 해. 복 받기를 원하니 악에서 떠나야 해. 왜냐고? 하나님 악을 싫어하시거든. 선을 행해야 해. 왜냐고? 하나님 선을 행하는 자를 복 주시거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궁핍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젊은 사자도 살 수 없는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양에게 살게 하시거든.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해. 라고 얘기했다 치죠. 아, 또 그 소리. 늘 듣던 얘기인데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뭐 좋은 얘기도 뭐 한두 번이지. 또 그 이야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1:1 양육자반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동반자를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 아니 그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수준을 동반자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내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고 동반자 수준에서 모태신앙 수준에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처음 대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라. 그런데 큐티를 하라고 하는데 큐티 하는 게 이게 지금 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도 매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하라고 꼭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어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오늘 고백으로 얘기하면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맛보여주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맛을 보여주는 일. 결국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주님을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이 맛을 보고 그게 맛이 있을 때에 계속 먹고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맛있다고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설명을 해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맛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맛은 어떻게 보여주냐? 그게 이제 또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는 이유라고 오늘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다시 서론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요. 미네소타에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자매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답니다. 직장생활 미국 와서도. 근데 이분은 누가 교회 가자고 얘기해서 오게 된 게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냐고. 자기는 간호사였는데 병원에 한국 자매가 하나 있었다고. 간호사라고. 근데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매가 자기보다 행복할 이유가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렇다고. 그런데 이상하다고. 그 자매는 항상 행복해 보였다고. 그 자매는 항상 기뻤다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항상 찬송하자고, 찬송하라고 얘기했다고. 항상 찬양을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다고. 도대체 쟤는 왜 저래? 내가 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짜증을 내고 힘이 나야 이렇게 그래야 될 텐데 힘이 안 나야 될 텐데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만났다. 이게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 34편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라 함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34편의 시의 배경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언제 누가 쓴 시래죠? 다윗이요. 네, 미친 채 하다가 벗어난 시. 죽을 뻔했죠. 그래서 겨우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공고한 중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누가요? 듣는다고요? 네. 근데 누가 이를 듣는다고요?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어려운 중에 찬송하잖아요. 항상 찬송하잖아요. 어려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내가 찬송하고 여호와를 자랑하잖아요. 그때에 곤고한 자가 듣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이 든 자가 듣는 겁니다. 아니요. 나보다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자신은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는 겁니다. 아,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함께 강대하시다 하자 하고 가니까 자 4절을 더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 날 건지실 거거든요. 근데 그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누가 보게 될 거죠? 누가요? 내가 찬송하고 있는 쟤는 참 이유 없이 찬송하네. 아이 그래도 참 보기 좋다. 그래.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나를 보고 있던 아이, 그 아이는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무엇을 보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있어야죠.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서 항상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보죠. 왜 저렇게 엄마는 찬송하지? 보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어려운 중에도 찬송하네? 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찬송할 때.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으니. 저희가 누구죠? 4절에. 아니, 아까 3절이었나요? 2절이었나요? 네. 공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저희가 누굴까요? 나를 지켜보던 저희 곤고한 자들이요.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 찬송하는 나를 지켜보면서 기뻐하였던 저들이 이제 누굴 앙망하죠? 주를 앙망하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를 찬송할 이유입니다. 도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래서 우리 보고 좋아하던 그 사람이 다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야죠. 도전, 우리를 바라보고 좋아하고 난 네가 참 좋아. 여기는 아직까지 완성 아닙니다. 미완성. 그것으로는 실패이죠. 우리를 보다가 우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건 합격, 완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이기를 소원합니다. 그가요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라 하리라 합니다. 왜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참 귀하지 않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 때문에 앙망하고 나 때문에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이 말씀 나눴는데요. 책으로 사랑을 공부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책으로 공부한 사랑으로는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책으로 공부한 하나님으로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시작은 공부한 중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맛이라, 너희는 맛을 보이는 자라, 그리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맛, 인생 살만한 맛,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고한 중에라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찬송함으로 하나님, 공고한 자들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예배 중에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24시간 동행함을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